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어쩌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오. 복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복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네, 복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교회사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설교를 너무나 은혜롭게 잘하고 설교를 너무나 성령스럽게 충만함으로 전하여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황금의 입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4세기의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설교만 은혜롭게 잘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절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떠한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존경받는 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존 크리스토스톰 당시에 동로마의 황제가 나라를 폭정으로 이끌고 그러자 존 크리스토스톰이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를 폭정으로 이끄는 동로마의 황제에 대항하는 설교를 날마다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나를 이끌어라. 이것은 잘한 것이지만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그 황제의 폭정에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온갖 위협과 핍박과 억압으로 크리스토스톰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황제의 아내였던 황후인 유독시아라는 황후가 이 존 크리스토스톰을 위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계속 그런 설교하면 이 땅에서 영구히 추방시킬 거예요. 그때 크리스토스톰이 얘기합니다. 황후시여,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인데 당신은 나를 결코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황후가 또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당신 계속 그런 설교하면 당신의 목숨을 우리가 없애겠다. 그러자 크리스토스가 얘기합니다. 내 생명은 이미 주님과 함께 저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또 위협합니다. 당신 계속 그런 설교하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러자 내 재산과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위협합니다. 당신 계속 그런 설교하면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당신 혼자 외롭고 쓸쓸히 살게 하고 그러자 그리스도는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황후가 크리스토스톰을 어쩔 수 없이 그 땅에서 추방시켰다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추방시키겠다라는 이 어둠의 세력은 4세기 때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라.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추방당할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추방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믿겠습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크리스토스처럼 대항하여 설교를 해서 왜 추방당할 일을 만들며 예수를 믿냐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추방을 당하고 억압과 핍박을 당한다면 당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말, 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추방 안 당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추방이 아니라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이 3일절, 이제 다음 주가 3일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3일절을 통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유 가운데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만약에 추방당하지 않고 그때 만약에 도망쳤더라면 저와 여러분 없어요. 이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셔서 이만큼 살게 하셨으면 감사한 거죠.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겠느냐? 환난이 끊겠느냐?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나에게 끊겠느냐? 나에게 칼과 같은 위험이 올지라도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해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도살당할 양,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뭐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55,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아멘.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법정을 열어서 재판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 같이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그 모든 자들의 위험 앞에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내가 전한 거 거짓이었어요? No.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장렬하게 은혜롭게 순교하는 스데반이 되었다. 주의 종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는 정말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 주의 사랑 안에 이러한 순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스데반이 믿었던 그 복음이 도대체 어떠한 복음이기에 그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죽기 전에 얼굴이 뭐였어요? 천사의 얼굴. 죽을 때에도 천사의 얼굴이었지만 죽기 전에도 천사의 얼굴. 왜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치료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공포를 이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치료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기 전에도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합니다. 복음을 체험하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하셨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죽으신 게 먼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렇게 뭐예요? 그런 사람은 복음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냐 너 죽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공포를 못 이깁니다. 목회자가 됐건 평신도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데 여러분 3.1운동 때 어떻게 했어요? 수없는 목회자들이 신사참배하고 예수 배반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깨어서 기도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난해 기도가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하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복음이 믿어져서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 읽어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목숨이 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의 체험이 나의 체험입니다. 말로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교회의 폐쇄법을 누가 발의했어요. 저건 공산당입니다. 저건 진짜 교회를 폐쇄하고 공산당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소리내는 목회자들은 별로 없어요. 왜요? 교회 안에 잘못 얘기했다가 나눠질까봐 무서워하다가 나중에 연락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같은 현실이 오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뭐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라. 그런데 뭐예요? 이건 쏙 빼고 순교한 것만 얘기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뭘 외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하죠.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을 설교해요. 뭐라고요? 제가 사도행전 7장 설교한 거 3가지 뭐였어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한 거. 하나님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에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을 쳐다보므로 말미암아 우상을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막의 실체이신 성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성전과 성막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성막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3가지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율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 걸 뭘 만들었다고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에다가 율법으로 만든 게 탈무드예요. 좋게 얘기해서 지혜로운 책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율법화를 만들었더니 그게 뭐가 돼요? 그 율법이 우상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강하게 채찍질하시죠. 우상 만든 성전을 강하게 채찍질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법을 더해서 잘못을 이뤘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되니까요. 근데 왜 못 돌아섭니까? 그 율법화와 우상으로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부로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모든 것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잘못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정치적으로 죽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를 정치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망하려고 하게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죽여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 내 부와 권력과 명예와 내가 살아온 모든 게 거짓말처럼 드러날까 봐 죽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뭐예요? 큰 소리 질렀어요. 오늘도 이런 설교하는데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큰 소리 질러요. 귀를 막아요. 안 쳐다봐요. 안 들어요. 성 밖으로 내쳐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왜요? 예전에 죽을 거 주님이 살려놨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누구의 발 앞에 둬요? 사울.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이 알기 전 하나님만 알고 믿었던 사울. 하나님만 알았다는 율법이. 율법과 우상으로 살았던 사울. 그런데 그 사울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돌아오게 합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켜, 미국을 복음화시켜,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어요. 우리 집사님들 정말 목회자가 아니라 집사님. 정말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또 누가 나옵니까? 빌립 집사님. 주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 오늘 저 보려고 나오셨어요? 오늘 주님 만나고 하나님께 얘기하러 나오신 거예요. 사울 앞에 둬요. 그리고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처럼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이때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알려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만이 이 세상의 마귀가 가진 사망의 권세를 세상을 이기는 참 자유를 가진다. 아멘. 뭐예요? 참 자유는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의 저 북한의 멸망당해서 자유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 그 자유가 공짜로 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인천 상륙작전 순교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채우기 때문에. 그러한 자만이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지 여기 서서 복음을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복음대로 안 삽니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타락이 돼요. 그러니까 서서 우리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통로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로마서 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8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다른 걸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으면 그와 함께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읽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나는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면 9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라.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천천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게 있는 것은 다른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갈망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은 어디에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의 실체인 이 성전에 나옵니다.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갈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채워짐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때 원수도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니까 누구를 용서한대요? 원수를 죽여요? 저 북한을 없애야 됩니까? 우리의 뜻과 다른 사람은 그냥 핍박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체험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 복음을 봐보세요. 저 사람도 품어야죠. 그러면서 복음을 안 살아요. 사람은요. 말만 인권 타령, 사람 타령하는데 자기에게 조금만 안 맞으면 죽여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해야 원수도 용서하는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이 죄 없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의 기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기도였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아멘.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여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죄 없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까지도 내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렇게 믿으시오. 이 세상에 없는 것.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 안에만 있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복음을 체험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음을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우리 미국의 지메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그가 28살 때 나머지 선교사 4명과 함께 저 지구상에 남아있는 예수 믿지 않은 아주 무서운 부족인 에콰도르의 부족을 전도하러 선교하러 떠납니다. 그때 자기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어요. 임신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5명의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의 부족에게 내리자마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던진 죽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어. 그때 선교사님들이 뭐가 있었어요? 권총이 있었어요. 그 권총을 쏘지 않고 죽어. 뭐하러 갔냐 거기를.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가더니 그렇게 결국 죽는구나.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리고서 1년 후에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나머지 선교사님들이 내 아내분들과 같이 자기 남편이 순교당한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이분들은 간호사였어요. 그 에콰도르의 부족들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5년 동안 그 부족을 위해 선교를, 그리고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구원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들에 의해 5년 전에 죽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라.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 갔냐고요? 하나님이 가는 것을 왜 죽었냐고요? 하나님은 너는 거기까지 가고서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보내면 어떨까? 체험 안 한 자는 보내지도 않아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체험한 자만 하나님 보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게 됩니까? 요셉이 같은 형들에게 두드러 맞아요. 핍박당해요. 심지어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형들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원수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 미워하세요. 아멘 하는 거죠. 그만 좀 미워하세요. 아멘이세요? 언제까지 미워할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했으면 이제 그만하라.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어이구 정말 저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근데 복음을 체험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이렇다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 원수짓을 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아픔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으이그 이 어려운 이게 왜 나에게 왔나 이러지 말고 그러면 지옥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체험하며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시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5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만이 진정한 자신의 본향을 찾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내 본향이 찾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가는 자만이 뭐예요? 승리한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더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자신이 진정한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외우시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봐요. 내 육체적인 내가 난 줄 알아요. 내가 이룬 것이 난 줄 알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나인 줄 알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인 줄 알아요. 보이는 것이 육체가 나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영혼이 나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오. 내 영혼이 나라는 걸 알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은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체험이 없는 자를 골라서 뭐라 그래요? 너 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너 이 말 안 들으면 너 가정들, 네 주위의 친구들 다 어렵게 만들다 회유하고 핍박하고 위협해.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독시아가 존 크리스토스톰에게 그런 설교 계속하면 너 죽이겠다니까 뭐라 해요? 내 생명은 이미 주님과 함께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자, 어디에 나오는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고 그 다음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거 아시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너는 나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내 생명은 하나님 나라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더라고요. 왜요?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은 죽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 6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죽은 걸 뭐라 그래요? 잔다. 여기서 잔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반드시 깨어날 잠에 잔다. 계속 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깨어날 잠에 잠들다. 그럼 언제 깨어납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나게 하실 잠에 들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 복음 가운데 승리합니다.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에 기도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추방 당할까 말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탕에 그냥 아버지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써 안 그런